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한복판에 침투해 들어온 현재적 실제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대한 모순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사탄의 머리가 상했다고 하는데 왜 세상에는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전쟁과 기근은 끊이지 않으며 사랑하는 이들은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죽음을 맞이하는가 하는 탄식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겪는 인지적 부조화이자 신앙의 가장 큰 씨름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시간축인 아직의 신비를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간격이야말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영적 긴장의 근원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신약학자 조지 엘든 레드는 이를 가리켜 우리는 두 시대가 겹쳐지는 중첩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옛 시대인 죄와 사망의 질서는 여전히 관성처럼 굴러가고 있지만 새 시대인 생명과 성령의 법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자라나고 있습니다. 마치 동이 터서 해가 솟아올랐으나 아직 정오의 빛이 온 대지를 완전히 덮지는 않은 새벽 미명과도 같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있지만 그림자는 여전히 길게 드리워져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말세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미래의 천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기독교의 복음이 마음의 평안이나 도덕적 갱생 정도에 머무는 현재적 차원뿐이라면 그것은 절반의 복음, 아니 결국 실패할 복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최후의 원수가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앤티 라이트는 그에 져서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에서 현대 교회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오해가 바로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구원의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성경이 말하는 미래의 소망은 영혼이 육체를 탈출하여 구름 위를 떠다니는 플라톤적인 영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회복된 육체를 입고 갱신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통치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의 천국은 단순히 고통 없는 휴식처로의 도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겪고 있는 산통의 끝이자 만물의 거룩한 회복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며 모든 피조 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고 증언합니다. 나무 한 그루, 강물 한 줄기, 그리고 우리의 썩어질 육체까지도 이 완성될 나라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분리되는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통치가 땅에 완전히 임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합되는 결혼의 신비와도 같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1장이 보여주는 비전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지구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처소를 우리 가운데 두시는 그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망가졌던 에덴의 회복을 넘어 더 영광스럽고 완전한 도시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비로소 아직이라는 꼬리표는 떨어져 나가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오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러한 회복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열쇠는 바로 부활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을 그저 죽은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추상적인 개념이나
육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영혼이 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부활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 즉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사상을 철저히 배격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몸을 가리켜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신령하다는 말은 물질이 없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해 온전히 주도되고 다스려지는 썩지 않고 강하며 영광스러운 새로운 물성을 입은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원형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구운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그분의 몸은 만져질 수 있는 실제였고 못자국이라는 역사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닫힌 문을 통과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육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의 천국에서 우리가 입게 될 옷입니다. 현재의 병들고 늙어가는 육체가 씨앗이라면 부활의 몸은 그 씨앗이 땅에 심겨 죽은 뒤 피어나는 화려한 꽃과 같습니다. 씨앗과 꽃은 외형적으로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생명적으로는 연속성을 가집니다. 즉 미래의 천국은 나라는 자아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되되 죄와 죽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된 최상의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에 져서 천국과 지옥의 이혼에서 이 미래의 천국을 더 실제적인 세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천국을 구름처럼 희미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바위나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극도로 실제적인 나라라고 상상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이 오히려 그림자에 불과하며 다가올 하나님 나라는 색채가 더 선명하고 기쁨의 농도가 더 진한 진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미래의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둥둥 떠다니는 유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의도대로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비전은 개인의 부활을 넘어 우주적인 갱신으로 확장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새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노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워진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이 낡은 지구를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다른 행성에서 제2의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오염된 자연과 망가진 문화, 뒤틀린 역사까지도 정화하고 갱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하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심판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금을 재련하듯 불순물을 태워 없애고 순수한 본질만을 남기는 거룩한 정화의 과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천국에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풍성함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과 26절은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는 인류 역사가 만들어낸 최고의 문화, 예술, 기술 그리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흘린 땀과 눈물로 일구어낸 모든 선한 것들이 불타 없어지지 않고 정화되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장식하는 재료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핸델의 메시아보다 더 웅장한 음악, 고흐의 그림보다 더 아름다운 색채, 이 땅의 어떤 건축물보다 더 영광스러운 도성이 그곳에 실제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낭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시작하신 선한 창조 세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그 상태보다 더 영광스럽게 완성해내시는 신실한 건축가이십니다. 이 웅장한 회복의 신학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거룩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만약 천국이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환경을 보호하고 정의를 세우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드는 일은 결국 불타 없어질 무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갱신하여 당신의 나라로 삼으신다면 우리가 오늘 심는 사과나무 한 그루, 우리가 타인을 위해 베푼 작은 친절, 무명한 성도가 골방에서 흘린 눈물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장차 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벽돌이 되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미래의 천국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할 엄중한 관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심판입니다.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느라 침묵하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악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분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명백히 선언합니다.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는 그의 저서 배제와 포용에서 심판 없는 사랑은 기만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전쟁과 학살, 억압으로 얼룩진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아무런 정산 없이 덮어버리신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악에 대한 방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천국이 도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억울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해자들의 악행을 바로잡으시는 우주적인 정의의 실현이 일어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최후의 심판은 공포가 아닌 희망의 근거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백보좌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에게는 정죄의 자리가 아니라 상급의 자리이자 칭찬의 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죄인냐 의인이냐를 가르는 형사재판석이 아니라 올림픽 경기를 마친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시상대와 같은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믿음의 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베푼 선행,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갔던 인내의 발걸음들은 그날에 하나도 빠짐없이 계수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통찰했듯 천국에서의 상급은 비즈니스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려고 애썼던 그 성품의 그릇만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담고 누릴 수 있는 향유의 능력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궁금증을 풀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가족과 믿음의 선배들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하지만 엄밀한 신학적 용어로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최종적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던 그곳입니다. 신학자 앤티 라이트는 이를 중간 상태라고 명명했습니다. 그곳은 성도들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며 쉬는 곳이지만 여전히 미완성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육체의 부활을 입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는 그 최후의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대주제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조차 수동적으로 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상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열렬히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실로 웅장한 파노라마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상교회와 먼저 가서 안식하며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천상교회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찬양은 홀로 울려 퍼지는 독창이 아닙니다. 허다한 증인들과 천군 천사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의 찬양과 합쳐져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우주적인 대합창입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희망은
우리를 허무주의와 쾌락주의라는 양극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는 세상의 허무함이나 이 세상이 전부이니 여기서 성공해야 해라는 세속적 집착은 미래가 닫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완성된 나라를 믿는 성도는 위르겐 몰트만이 말한 희망의 신학을 살아갑니다. 희망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희망은 미래의 확실한 승리를 현재로 당겨와서 고난의 현실을 견디고 변화시키는 영혼에 닫힙니다. 농부가 추수의 날을 확신하기에 땡볕 아래서 땀을 흘리듯 우리는 장차 올 영광을 확신하기에 오늘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침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진정한 삶, 영원히 깨지 않는 아침을 맞이하는 관문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을 대충 사는 핑계가 아니라 오늘을 치열하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장황하게 설명한 뒤 그 결론으로 현실을 떠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고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의 결론입니다. 미래가 확실하기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견고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가을의 풍성한 추수를 미리 보기에 한여름의 땡볕을 견디듯 성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미리 보기에 오늘 겪는 고난과 조롱 그리고 눈물을 넉넉히 감내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서로에게 건넸던 인사는 마라나타, 즉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였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속에는 그들의 모든 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시켜달라는 패배자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이신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바로잡힐 것이다. 거짓이 진리에 무릎 꿇고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며 우리의 억울함이 신원될 것이다라는 승리자의 확신이자 왕의 귀환을 갈망하는 충성스러운 신하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라나타의 야성입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이 전부인 양 돌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아니다. 영원한 나라가 오고 있다 라고 선포하며 그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이제 3편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상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암병동이 없고 장례식장이 없으며 이별의 아픔도 죄책감의 고통도 없는 그 완벽한 세상을 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며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막연한 동화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보증하신 역사상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아직의 시간을 살아가며 지치고 고단한 여러분, 눈을 들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는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만남의 날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역사의 시작이자 끝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희미하게만 여겨졌던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찬란하고
확실한 실제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의 부조리와 고통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만 같아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이지 않는 영원한 본향을 잊어버린 채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이여 우리 영혼의 눈을 활짝 열어주사 장차 우리에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지금 여기에서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진통제를 넘어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가난과 실패로 눈물 흘리는 자들에게 장차 받을 상급이 오늘의 서러움을 씻어내는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게 될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대하며 낡아가는 겉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가꾸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들리고 어두워질수록 마라나타 신앙을 붙들고 더욱 빛을 발하는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믿기에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벽돌을 쌓으며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예비하는 충성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그 감격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